지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다 100%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고 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늘 오늘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제자리만 맴맴 돌고 떠났던 자리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인생이 허탈해지고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디로 방향을 나가야 되는 것인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세상이 정말로 더 달라지기를 바라고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감이 느껴지고 냉소적이 되고 또는 자포자기가 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쾌락적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을 그냥 놔버리는 그런 인생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없이 일어나는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난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만으로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오고 좌표가 안 나옵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나고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답답한 것들을 내 혼자 스스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답을 찾으려 해도 대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모든 키는,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은 이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했던 그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 그것들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듣고 대답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늙어간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몸이 늙어간다는 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늙어가는 것. 사고가 늙어간다는 것은 호기심이 없고 질문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0대가 돼도 벌써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호기심도 없고 아무 질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70대 노인이에요. 그러나 80이 된 노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다면 아직도 청춘입니다. 청춘. 신앙이 싱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처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답답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오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박국이 질문을 가졌던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묵상해서 알겠지만 도대체 왜 저렇게 못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두십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반응이 없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뭔가 대책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인데 이렇게 답답할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선민답지 않은 모습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장에 우리는 지지난 토요일 날 아마 묵상한 걸로 기억납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6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패역하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상실된 시대, 패역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겁탈, 남의 것을 폭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빼앗는 세상, 이 겁탈이죠. 강포, 힘으로 눌러서 힘이 곧 정의인 세상, 이것이 강포한 세상이죠. 분쟁, 늘 시비거리가 있고 늘 싸움박질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뭔가 이 갈증,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힘의 논리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누르고, 정치적인 논리로 억울한 사람들을 양선하고, 마음을 달래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줘야 될 것들이 더 소금 뿌리가며 상처기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하고 가진 자들이 더한 세상을 살아가니 도대체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이 정의로 둔갑을 해서 판을 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도 하박국같이 똑같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생각이 없다면 벌써 우리는 놓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신줄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답답한 호소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오랫동안 침묵하신 후에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겠지만 내가 놀랄 만한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플랜이 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플랜은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악하게 놀고 있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따끔하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이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파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천상에서 노시니까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자기 피조물들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갈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함이야 여러분 왜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떨어지고 막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이라는 개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상의 개념은 뭐 잘했다고 포상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정당하게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 하박국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플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뭔가 액션을 취하시고 뭔가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개판처럼 아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대답을 들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더 답답한 거예요. 더 이게 막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답답함이 느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들었을 때 이거 뭐야?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도 속담에 뱁새가 참새인가요?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냐고. 바둑에서 고수 구단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9급짜리가 그 구단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자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100% 이해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 틀에서 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걸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하박국도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런 대답했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저렇게 더 악하고 더 포악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더 오히려 의문이 더 생기고 더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표현에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1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쟤네는 우리보다 더 악한 악랄한 놈들인데 어떻게 쟤네를 사용해서 우리를 친다는 얘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이뻐서 내가 바벨론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벨론 편에 들어서 내가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바벨론도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몽둥이처럼 너를 때리는데 회초리처럼 내가 도구로 쓰는 것이고 이 도구로 쓰는 사용이 다 끝나면 내가 저 바벨론이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더해요. 늘 침략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포갑 다스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벌레만 또 못하게 죽이고 모든 것을 싹쓸이해가고 빼고 마치 고기로 그물로 고기 잡듯이 싹 쓸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두 번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 드리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우리 뜻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고,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반응을 하여 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그 후속 작업,
그 모니터하는 것, 그 응답을 어떤 식으로 성취해 가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기대함과 간절함과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자 돌림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 것 자체로 의미를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들으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준 범위 내에서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 응답이 내 입맛에 쪽쪽 들어붙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떼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대상으로 여기는 건 아직도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은 다양하게 형태로 오는데 예스라고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wait,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긴 줄 건데 기다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때는 단칼에 no 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같이 선한 나라를 갖다가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 우리 태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틀렸어요?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딱 선택해 보세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비유로 말하는 거 있죠? 해군 제독이 엄청난 큰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는데 저기가 불이 반짝반짝거려요. 야 무전병 연락해. 저거 빨리 치우라 그래. 비키라 그래. 막 여기로 하니까 저긴 계급이 뭐야? 인제 2등병이에요. 수병이에요. 수병. 제독님 우리 보고 비키라는데 이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빨리 비키라 그래. 저긴 누군 줄 아세요? 조그만한 등대에서 불 켜고 있는 수병이에요. 누가 비켜야 됩니까? 배가 비켜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고만장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도 능가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당신은 빨리 여기다 승인만 해. 여기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액션만 취하고 여기다 능력만 불어넣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불이 있는 종으로 마치 호리병 속에 있는 지니를 불러내가지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뜯어 고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하더라도 내가 틀렸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응답에 반응하고 내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왜 틀렸냐고요?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어린애 싸움할 때 우리는 가끔 그걸 느끼는데 둘이 싸워요. 제가 보기에는 양비론적이에요. 얘도 잘못했고 얘도 싸움이라는 게 항상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대체적으로. 뭔가 여기가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걔네들의 논조는 이거예요. 억울함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애들의 말에 들어보면 이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얘를 이만큼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얘를 혼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도 얘를 잘못하도록 약오를 올리고 촉발을 시켰네. 둘 다 잘못한 건데 네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고 여기니까 나는 벌을 안 받아도 되고 얘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네가 말하는 거구나. 어른들은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살아가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바벨론처럼 저 악독 무도하고 저런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박국의 논조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콘 프로에서 이런 프로가 요즘 최근에 유행이에요. 제가 개콘 열심히 보거든요. 독긴, 객긴, 독긴, 객긴, 거기서 거기 이러면서 이제 하는 프로 있어요. 노래하면서 거기서 거기라 이거지.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 맞다. 우리 인생이 꼭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긴, 객긴 이거예요. 거기서 거기, 니나 너나.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좀,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들겠어요? 누가 누구 보고 지금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범주에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하나님께 시험 들었느니, 하나님 실망했느니,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느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니라는 둥,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둥, 내가 고쳐야죠. 누구 보고 고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결론을 내립시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로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늘 항상 옳으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뭐냐? 이런 대화를 오간 다음에 하박국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도 취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묵시는 계시를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때가 있다. 그러니 네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때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길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라. 이게 네가 취해야 될 태도다 이거예요. In his time. 그의 때.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명사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알죠?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라는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똑같은 시간을 표현하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저는 인터스텔라 보고 나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인사이트로 얻었어요. 그러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야 맨날 1년 365일 그렇지 우리만 그런 것이지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그건 우리에게 소용없어요. 그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그럴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이건 늦느니, 우린 이게 빠르니, 이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고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니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되니 너희들 흩어져 버리지 말고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 막 가지 말고 그때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자 우리가 취해야 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이게 금방 안 되나?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이건 샤머니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치성이 부족한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신음하는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를 엄마가 옆방에서도 듣고 달려오듯이 여러분의 미사여구가처럼 잘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아까 제가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왜 당장 안 될까? 우리는 막 답답해 죽겠고 숨 넘어가 죽겠는데 왜 금방 안 되나?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온두라스 갔을 때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막 식은땀 나고 머리가 아프니 막 아프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내 머리를 막 벽에다가 찢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결국 갔지. 그랬더니 그 맹장인 갑다 나는 이 험한 나라에 와가지고
막 나는 숨 넘어오면 막 식은땀 쫙쫙 나고 막 죽겠는데, 통역은 또 영어, 스페인어, 영어 이래야 되지. 죽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절대 좋지 않아요. 이 돌팔이 내가 이런 후진국에 와서 내가 고생할 줄 알았어. 난 마루타 되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안 줘요. 막 이렇게 질문하다가 내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며칠간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감이 왔나 봐. 그러더니 엑스레이 찍자 그러더라고. 찍으니까 알고 봤더니 결석이었어. 결석이 난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진짜 돌아보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내가 30분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떼굴떼굴 굴르는데 뭔 통증이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빨리 어떻게 좀 해줘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를 줬다면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정맥주사를 2대인가 진통제를 놓으니까 3분인가 5분 만에 거짓말처럼 샥 통증이 멎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의사 같은 심정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숨 넘어가고 우리는 빨리 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죽겠어요. 힘들어서. 근데 안 해.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오늘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때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전부처럼 생각하시는 경향,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전 우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체적인 포석을 놓고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세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둑 놀 때 보면은 하수들을 어떻게 두죠? 맨날 무슨 오목하듯이 땅 따먹게 하지 요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고수들 바둑 노는 거 여러분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바둑 두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뭐냐 이거지. 장난하나? 근데 이 머릿속에는 벌써 어떻게 이 판을 그려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하수들 보면 어떻게 하죠? 오목하듯이 고기나 쭉 터져가지고 요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고 계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죠? 저쪽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동아시아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통합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향해서 하나씩 포석을 떠가면서 전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건 틀린 것 같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될 대로 되라, 막 가는 세상이 아니라 막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전혀 달라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이 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감정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이니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함부로 떠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될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고
하박국 3장에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형식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만나면 진정으로 반응이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그 다음부터 입이 쑥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어요. 쑥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훈수 뜰 것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들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리액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태도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 중에도, 진노하시는 중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 우리를 한 번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뜻에 기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르는 올바른 태도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이요, 우린 끝없는 질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런 것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있을 때 이것을 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말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말을 했고도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기도 태도를 보면 굉장히 어떨 때 보면 당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너무 거칠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태도라도, 그런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렇게라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원하실지,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느냐 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시건방지게 기도해? 이것 봐라, 이게 건방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리액션을 보이시는가요? 오늘 하박국을 다 읽어봐도 너 너무 건방지다, 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정말로 어린애 질문 같은 거 같고 땡깡 피는 것 같이 때 피는 것처럼 막 하는 질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친절한 신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실 때 여러분 인생도 그 의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취하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땅에 적어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역사와 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박국은 자신의 그 패역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과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기 하나의 일신상의 그 유익과 이익과 편리함과 편안함과 이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수준이 아닙니까? 이 사회가 정말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액션을 하가며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건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적어도 대학생 때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나라가 정말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의 범위가 너무나 줄어들고 그냥 냉소적이 되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아니면 반대적으로 너무 그냥 체제에 순응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도덕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없고 가진 자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돈이 많거나 뭐 그런 것으로 우월감을 느낄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롭고 죄를 죄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나라고,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 같은 믿는 자의 태도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뭘 바꾸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딴 말 하면 안 돼요.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이 무슨 무역이 잘 되고 뭐 국방력이 튼튼하고 미국이 도와줘, 천만의 말씀.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썩어 빠졌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일신상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 내 조국, 내가 살아왔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의 조국, 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체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 뭐 알아서, 이런 거는 이게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런 기대함, 이런 간절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실 것을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100%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태도가 저는 믿음이에요. 똑같이 기다리는데 그 질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지체지 않고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부풀어서 여러분은 정말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징되고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쟤보다 내가 더 의로워요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나는 항상 이스라엘 편이에요, 난 바벨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바벨론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내가 저렇게 악랄하게 노는 저 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인간이 다면적이에요. 굉장히 선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악마처럼 더 잔혹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의로움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네가 더 악독한 바벨론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악이든 바벨론의 악이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가지고 쳐서 응징을 하는 것도 응징이고, 그 응징 도구가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징하는 것도 응징이고, 악은 응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손가락질을 나를 향하라고요. 제가 총 쏠 때 말한 거죠. 제가요 총 쏘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는 거고, 얘는 하나에 대해서 상대에서 하나 한다면 세 가지는 나를 향한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누구 왼수 땡원이들 막 저거 언제 잡아가나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원수 역할을 한 적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간 적은 없는지, 그냥 나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꾸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한 것에 대해서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하지 않은 소극적인 죄도 죄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무슨 액션적으로 강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무언가 필요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누가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연말 연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을 괜히 하는 것 아니고, 아마 이것이 성공 사례로 되면은 전국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전교인이 연말 연시를 두고 금식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 금식처럼 유용한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비워내는 역할, 끄집어내는 역할, 나의 탐욕을 끄집어내고 나의 이기심을 끄집어내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빈 마음이 되었어. 새해를 맞았을 때 그 비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